오늘 이 시간에는 안식,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안식, 사랑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주보에 있는 제목과 내용과 다르네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대전에 있는 호수돈 여자 고등학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호수돈 여고에 가서 1학년,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채플 시간에 특강을 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대전까지 갔다 올 만한 건강상의 여력이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아프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가 호수돈 여고 지금 교목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이 친구가 오늘 생명 존중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와서 좀 특강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를 주었어요. 친구 부탁이니까 들어주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이어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못 가겠다. 너가 알아서 땜빵을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 오늘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몸은 좀 힘들었는데 여자 고등학교잖아요. 제가 주은이 주의 주아를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나중에 크면 저 자리에 앉아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애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한 행복한 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친구들과 좀 나누었던 주제거든요. 이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함께 호수돈 여고에서 친구들과 나누었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청받았던 주제는 생명 존중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생명 존중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특강의 시간을 좀 나눴습니다. 우선 생명 존중이 뭘까요? 좀 표현이 어렵죠. 생명 존중. 어떻게 하면 생명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생명 존중이란 말이 좀 어려워 보여도 쉬워요.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이게 생명 존중이에요. 제가 이 존중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워서 감히 찾아봤더니 높을 존자, 귀중할 중자가 합쳐진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중이란 것과 생명이 합쳐지면 뭐죠? 생명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대하는 태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은 평소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생명 존중이라는 표현을 듣고 한참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명을 존중할 수 있죠? 저희 집에서 강아지 쭈쭈를 기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강아지 쭈쭈를 기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아지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대소변 보는 걸 치우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해요. 제가 이래 봬도 조금 깔끔한 걸 좋아해서요. 지저분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소변을 치우는 것이 제게는 곤혹스럽습니다. 애들이 좋아하고 저희 아내가 좋아하니까 일단 강아지를 키우긴 키워요. 하지만 대소변은 주로 제가 많이 치웁니다. 아내 있을 땐 아내가 다 치우는데요. 아내가 출근하고 애들이 학교 가거나 어린이집 가고 나면 꼭 쭈쭈가 그때 싸요. 꼭 그때 싸요. 또 기분이 나쁘면 어디 싸냐면 문 앞에다 싸요. 얘가 똥이나 먹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앞에 싸거든요. 그러면 누가 치워야 되냐면 막상 제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썩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데 대소변을 내가 치우다 보니까 어떨까요?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쭈쭈를 썩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뚝뚝 때릴 때가 있습니다. 얘가 몇 번 맞다 보니까 무서워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는 소리만 들려도 지금 좀 덜한데요. 소파 밑에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하죠. 여하튼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몇 주 전이었죠? 우리가 외출할 때 쭈쭈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나 봐요. 몰랐어요. 외출을 한참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무리 쭈쭈를 찾아도 쭈쭈가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큰일 났구나라는 마음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아휴, 잘 됐다. 이런 마음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에 붙이고요. 군청에 연락하고 유기견 센터에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고요. 우리 애들이 한 4-5시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놀랬어요. 아, 쭈쭈가 소중하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참 소중한 존재구나. 더 나가서 있을 땐 잘 모르거든요. 막상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잘 됐다는 마음도 좀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보고 싶은 거죠. 안타까운 거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쭈쭈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쭈쭈를 예전처럼 때릴까요? 개가천선한 거지. 쭈쭈 안 때려요. 존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쭈쭈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때렸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지금은 사실 안 때려요. 걔도 생리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생리해요.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가 보시고는 별꼴을 다 본다 그랬는데 강아지 기저귀를 치워주고 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짜증이 막 났을 거예요. 제가 치워야 되니까 낮에는. 근데 하나도 속상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니? 너도 얼마나 지금 불편하니? 얼마나 지금 어렵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어떨 때 존중할 수 있죠, 생명은? 생명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상대에 대한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존중이란 쉽게 표현하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해요. 이걸 영어로 어렵게 하면 like, love거든요. like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내가 좋아하는 공간들, 관계들,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영어에서 like와 love는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뭐가 다를까요? like, 좋아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나도 좋지만 누가 우선 더 좋은 거죠?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나도 좋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것이 like와 love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저는 3딸을 키우고 있어요. 다들 자녀들이 있으셨지만 자녀들을 like, 좋아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죠. 좋아하는 사람 없죠. 사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먼저 배려하죠. 어제죠. 아내가 냉장고에서 소고기를 꺼내왔어요. 며칠 전에 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소고기를 정말로 큰맘 먹고 사주셨거든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맛있게 먹다 보니까 남았어요. 근데 아내가 넣어놨다가 어제 꺼내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식당에서 먹는 소고기보다 남아서 집에서 먹는 소고기가 더 맛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정적이니까, 얼마 없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모든 고기 중에 소고기 제일 좋아하거든요. 뭐 비싼 거 좋아한다고. 소고기 제일 좋아하는데 얼마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전 소고기 너무 좋아하니까, like 하니까. 그래,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다, 아싸, 이거 막 다 먹었을까, 혼자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소고기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린고비처럼 거의 손을 안 댔어요. 먹긴 먹었죠. 안 먹으면 아내가 뭐라고 하니까 자기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거의 바라봤어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이죠. 좋아하는 것은 내가 다 먹겠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뭐 한 거죠? 소고기를 남겨준 거예요.
베푼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란 나보다 상대를 더 소중히 여기고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평소에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마음껏 사랑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사랑이 있습니까? 라이크는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있는데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유명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말씀이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만이 진심을 다해서 즐거워해 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죠? 달리편에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나눠줄 사랑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셋 딸이 너무나 예쁘지만 내 마음이 각박해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쁜 셋 딸도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분노를 쏟아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막 뭐라 하게 되죠. 나에게 본래적으로 사랑이 없는 존재니까. 근데 내 마음에 사랑조차도 없어져 버린다면, 받은 사랑조차도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메말라 버린다면 사랑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가족들한테도 막 우리가 화를 내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줄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힘겨워서 누군가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누구도 우리 마음에 품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사님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 내 삶이 너무나 뻑뻑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럼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고 품어줄 수 없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없고 울어줄 수 없다는 것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시간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창조라는 행위를 하신 것이죠. 열심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 뭘 하셨습니까? 네, 안식하셨어요.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7번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행위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7번째 날에 쉬셨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6일 동안 너무 고되게 내가 창조행위를 했더니 이제 7번째 날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에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말씀에서는 안식하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는가, 안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자신도 안식하셨고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요, 달리 표현해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제가 서로를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를 맺어지면 뭐가 자연스럽게 싹 트죠? 사랑이 확인되어져 가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우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첫째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먼저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이유죠. 하지만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은 계급사회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계급사회였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종은요, 실수 없는 사람들이죠. 주인이 명령하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뭐라고 안식일을 지정하시냐면 내 아들과 딸뿐만이 아니라 정말 쉼이 필요한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 가축, 더 나아가서 객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들까지도 안식을 함께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랑이 필요한 이들과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쉬면 어떻게 되죠? 도태되어져요. 밀려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죠. 성공과 성장이라 목표를 향해 다람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뭘 주고 있죠? 안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세요. 안식. 그래서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잠깐 멈춰봐. 그리고 지금 너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뿐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까지도 함께 안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조차도 못하고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안식을 말씀하세요. 사실 이 시간도 안식이거든요. 우리가 일을 안 하더라도요, 사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은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온종일 거기에 막 매달려서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막상 우리가 먼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 시간 잠깐 수요예배 시간에 멈추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또한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를 통해 확인하고, 또한 평소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모르겠어요. 저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기독교는요, 성공을 향해 다름질하는 세상에서 사랑받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요. 이것이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가치이고,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기독교가 또한 필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누리는 이들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날로 발전해 가요. 하지만 생명 존중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뭐가 더 소중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돈보다 한 사람이죠. 생명이죠. 하지만 아니죠. 세상은 돈이 최고예요.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본래적인 그 사랑을 잃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없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앞만 보며 다름질하는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명보다 성공이 우선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랑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죠. 제가 이번 부모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연한 기회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막 울었거든요. 과거에 받았던 어떤 아픔들, 상처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겠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제 엉어리를 풀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또한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너무나 죽지 못해서 살았던 친구인데 지금은 거의 연락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잘 나가잖아요. 뭘 잘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랑은 따라와요. 사람들의 관심도 따라오고요. 하지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실패했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조건 때문에 사랑은 다 멀리 가고 홀로 던져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사랑의 한계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뭔가 잘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다가 뭔가 실패하고 잘못하고 있을 때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어져 가고 공허해져 가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주는 사랑의 한계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요. 내가 잘해도 우리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5장 말씀 나누고 있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모든 비유의 1차적인 대상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을 회개로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비유들이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비유가 아니라 그토록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유예요. 결국에는 그들을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고
그러기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해야만 돼요. 그럴 때야 비로소 서로 죽이고 죽는 지옥과도 같은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할 때 비록 그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내 삶의 터전에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일터로부터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전해져 갈 거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안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한 다들 마음 가운데 힘듦도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안식의 시간, 단순히 일요일만, 주일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잠깐 쉼을 가지는 시간이죠. 어떤 쉼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한 전해져 갈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생명 존중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임을 또한 우리를 통해 말씀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왔는데, 우선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느라, 또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느라 잠깐 놓치고 있었던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어있는 공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정말로 사랑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당장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감동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93장입니다. 293장을 부르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이 시간 안식하길 원합니다. 놓치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주님의 품 안에 안식을 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누렸던 그 사랑으로 남은 한 주간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힘차게 답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환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하시안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공허했던 마음, 우리의 복잡했던 마음,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았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한 주 동안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요일 저녁 이 피곤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아버지 결단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하고 아버지 날마다 이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또 아버지가 아닌 무엇인가를 더 바라며 소망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시간을 놓친 채 살아오다가 아버지 이 시간 지치고 힘든 마음은 나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저녁에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이 아버지 고백되어지고 품어지어지고 아버지 참된 안식을 주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놓쳐버렸을 때는 정말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한 동료들에게, 아버지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지 못하고 도리어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아버지 서로를 지적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로 인하여 참된 영혼의 힘을 잃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하고 아버지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확인하면서 아버지 저물로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금 새겨지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잘해야만 사랑해주고 네가 못할 때는 지적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끝없이 우리를 아버지 회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함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변없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며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아버지 정말로 남은 한 주간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주간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취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아버지 남은 한 주간의 사랑에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식의 시간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은 또한 그러므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3일 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살아가면서 그만 놓치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남은 한 주간 사랑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시는 주님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함께 더욱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함께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내일 더욱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주셨던 사랑으로 내일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참된 안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